오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신공호흡하는 자여 생명을 택하라. 신공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기도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공호흡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을 불렀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행실로,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공호흡하는 성도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참석하고 다 같이 예수를 믿고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름 받을지라도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신공호흡을 생활하는 사람은 영혼이 살고 삶이 형통해집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는 신공호흡을 못하고 사는 성도는 능력도 없고 행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 차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살 수 있어요. 아멘. 이 세상은 제정신 갖고 못 사는 세상이에요. 제정신 갖고 못 산다니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대를 가지요. 의사가 되지요.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다 잡혔어요. 다 휴가 가요. 제정신을 못 사는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 76대 24% 그러고 살아가요. 제정신 갖고 사는 세상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신공호흡으로 산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형통해요. 아멘.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 앞에는 언제나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이 내 앞에 항상 놓여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건 자기 자유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불신자도 선택은 자기 자유야. 절대로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3서 1장 11절에 요한 장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걸 본받으리. 우리 앞에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화의 길을 선택할지,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복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저주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나한테 달렸어요. 근데 아무도 나는 화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해. 근데 막상 일을 당하면 제정신을 못 차려. 제정신 못 차리니까 따라합시다. 안 좋은 것으로 선택하고 싶어서 혈색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행실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자기 자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명길을 택하라. 너는 복 있는 길을 선택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화가 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면 생명을 선택하기보다 자꾸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이 성경 역사가 그 성경 역사. 아담과 하와도 그 아들
그 아들들, 손자, 대대로 보면 믿음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소망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는 선택을 안 하고 자꾸 곁길로 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 요한계시록이 완성될 때까지 두 가지가 왔다 갔다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신공호흡을 해서 생명의 길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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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믿음의 조상 야곱, 믿음의 조상 야곱과 그 아내, 사랑받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야곱의 아내 되는 라헬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살펴보면서, 아, 이게 참 남의 얘기가 아니겠구나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안이나 누구나 생각하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원한다고 누가 그런 최악의 상황을 생각이나 합니까? 근데 그게 발생이 돼요. 일상생활 속에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길을 정할 것이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헬은 언니랑 둘이 야곱의 아내가 됐잖아요. 언니는 결혼하자마자 하나, 둘, 셋, 네 명을 쫙 아들들을 생산하는데, 사랑받는 아내 라헬은 정작 아기가 안 생겨. 언니가 4명 날 동안에 한 명도 안 생겨.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종들을 통해서 아기 낳기 경쟁에 돌입해갖고 라헬이 자기 몸종을 야곱한테 아기 낳아주라고 해서 후처가 몸종이 둘을 낳아요. 그래서 야, 신난다. 신나긴 신나는데 진짜로 자기가 낳는 건 아니잖아. 자기 대타일 뿐이야. 그랬더니 또 언니도 질세라 또 자기 몸종을 또 야곱한테 줘서, 아이고, 이 또 라헬, 레아의 몸종도 또 2명을 또 낳아. 참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애를 이제 낳게 해요. 태문을 열어줘요. 어떻게 태문을 열어줘요? 언니가 보약을 선물해. 언니가 보약을 선물하니까, 그러면 대신 조건이 있어. 언니가 하루는 남편 차지해. 그리고 보약하고 남편하고 바꿔치기 해서 보약 먹고 아기가 생겨서 요셉을 낳았어. 신났어. 근데 바로 이어서 또 둘째를 낳게 돼서 배가 불렀어요. 곧 낳게 되는데 사람이 편안한 생활만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살다가 난데없이 본가로 간다는 거예요. 본가로 간다는데 많은 식구들과 많은 짐승과 많은 종들이 한꺼번에 대이동을 하는데 배가 불러. 관심이 없게 가요. 이사 가는데 여기 보니까 라헬은 소원한 둘째 아들을 임신해서 이사 가는 중에 난산하여 산고하며 신고하더라고요. 말도 표현도 참 다양해. 난산, 어렵게 아기를 낳는데, 그 다음에 또 산고, 아기 낳는 고통이 매우 심한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신고한다. 신고가 뭐예요? 신고가 뭐예요? 매울 신자예요. 매울 신자. 아기 낳는데 매운 고생을 하고 있어요. 매운 고생.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다가 홍대 앞에 CU에서 라면 백화점 이야기 꼭 하고 싶어. 홍대에
홍대의 유명한 거리잖아요. 유명한 거리에 CU의 한 직원이 머리를 써서 라면 백화점을 차렸어요. 라면 백화점이 뭐예요? 대한민국에 라면이 많잖아요. 메이커별로. 종류도 많잖아요. 그 라면 매운 순서대로, 메이커가 아니라, 무슨 메이커가 아니라 매운 순서에서 아주 구수한 순서를 쫙 진열했는데 기가 막히게 매출이 너무너무 매출이 높아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다 찾아오고 대학생들이 막 찾아오고 엄청난 인기를 얻어가고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비싼 가게 터에서 큰 매출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신고라는 얘기를 그걸 하고 싶어. 한국의 음식이 별게 다 히트를 쳐. 음식도 히트를 치고 무기도 히트를 치고 한국 건 다 히트를 쳐. 그런데 여기 라벨이 아기를 낳는데 신고하더라. 너무너무 매워. 인생이 너무 매워. 그런데 너무 매우니까 아기를 낳다가 혼이 빠져나가. 애 낳다가 혼이 빠져나간다. 참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혼이 빠져나가는데 애를 낳다가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베노니라고. 베노니라는 말의 뜻이 슬픔의 아들, 슬픈 자식. 아니 그렇게 낳고 싶었던 아들을 낳는데 왜 슬픈 자식이라고 이름을 붙여? 그리고 혼이 떠나갔어. 장례식 치렀어. 그런데 야곱은 그 자식을 보고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쳐 불렀다.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쳐 불렀다. 베냐민은 뭐예요? 믿을 만한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니 지금 막 태어난 피덩어리를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라헬은 슬픔의 자식,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 믿을 만한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어떤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답이 나와있으니까 여러분 베냐민이 모르겠지. 그런데 우리 김희준 집사님하고 나이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같은 날 출생한 아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아기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아기 낳다가 엄마가 지어놓은 건 아닌데, 그 가족들이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불렀어요. 다니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이가 잘 장성해서 결혼해서 지금 아기를 둘을 낳고 살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애 낳다가 죽었다고 해서 슬픈 이름을 붙여줘서 되겠어요? 최악의 상황인데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 믿을 만한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훗날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훗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갖고 살게 돼요. 처음부터가 아니야. 천천히 주도권을 갖고 살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질 때가 왔잖아요. 또 둘로 쪼개질 때 베냐민이 그 10개 지파를 딱 힘주고 움켜쥐고 이끌어 나가는 주도권을 가진 사실상 핵심 세력이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시선으로 보세요. 믿음의 입으로 말하세요. 믿음의 생각으로 여러분 선포하세요. 네.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신공호흡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안 좋은 상황이 와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네. 찬송가가 생각이 나요. 어떻게? 342장 찬송가가 생각이 나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드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세
어떤 집에나 어려움이 있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어떤 나라에는 전쟁도 일어나고, 어떤 나라에는 홍수도 일어나고, 어떤 나라에는 지진도 있고, 어떤 집에는 이렇게 애나트가 죽기도 하고,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하게 됐을 때 훗날 믿음의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공호흡을 하는 성도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상황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베냐민이 막내인데 이 사람은 번성하는 것도 제일 꼴찌야. 또 제일 꼴찌는 아니 꼴찌 2등. 여기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한 걸 보니까 루벤이 46,500명, 시므온이 59,300명, 각 45,650명, 유다가 74,600명, 이사갈이 54,400명, 스불론이 57,400명, 에브라임이 45,500명, 므낫세가 32,200명, 베냐민이 35,400명, 단 지파가 62,700명, 아셀이 41,500명, 납달리가 53,400명.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꼴찌 2등이야. 숫자가 적어. 그럼 숫자 적은 게 뭐가 더 중요한가요? 자, 막내로 태어났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숫자가 적어. 그럼 숫자 적은 게 뭐가 의미가 있냐 봅시다. 여기 민수기 26장 54절에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가나안 땅 정복해서 땅을 나눠줄 때 숫자가 많은 지파는 많이 주고 숫자가 적은 지파는 조금 주라는 거예요. 성경에 명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지도를 한번 펴놓고 봤어요. 베냐민 지파는 땅을 많이 차지했나 조금 차지했나 봤더니 정말 조금 차지했어요. 조금 차지했는데 여러분, 조금 차지했는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막내라고 밥 조금 먹어요? 장자라고 밥 많이 먹어요? 그렇진 않잖아. 근데 이 세상 사는 게 원하든 원치 않든 1등도 있고 꼴찌도 있어. 1등도 있고 12등도 있다고. 근데 여러분, 12등 해갖고 기분이 좋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기분 좋은 사람 없어. 12등 해갖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려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대형화 시대예요. 슈퍼마켓도 대형화, 차도 대형차, 집도 큰 집, 전부 큰 거죠. 그렇죠? 안 그래요? 냉장고도 조금 와서 냉장고 2개씩 사는 집도 많아. 맞아요. 냉장고 2개씩 사는 집도 많아. 왜? 부족하다. 전부 큰 거 좋아해. 근데 그런데 지금 이게 베냐민은 어떻다고요? 원치 않게 꼴찌를 태어났고, 원치 않게 그 후손도 적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기죽어서 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신문을 가끔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대한민국은 가진 게 없다. 가진 게 없으니까 지하자원도 없다.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 인재밖에 없다. 그럼 인재는 어떻게 해? 인재가 없는데 나라가 살 수 없으니까 열심히 가르쳐서 잘 살게 하자고 그래. 잘 살게 하자고 그러는데 요즘에 또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됐어요? 사람이 줄어드는 시대가 와버렸어. 초등학교도 줄어들고 중학교도 줄어들고 지역도 소멸돼가고 모든 게 다 막 난리가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헤쳐나갈 길이 있냐는 거야. 그래서 어찌됐든 이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 어디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지방자치의 시장은 시장대로, 각 가정은 가정대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상황을 좋게 해보자고 뚫고 나가고 노력하는데,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너도 나도 큰 교회만이 좋아해요. 새생명교회 출석해주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여러분들이 목사가 안 돼봐서 몰라. 목사, 나도 어쩌다 보니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목사가 돼갖고 작은 교회 목회해봐요. 큰 교회 목사하고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별로 안 좋아 나도. 그런데 작은 교회 출석해주니 너무 고마워. 오늘도 내가 교회차 스타렉스를 다 청소를 해서 바닥도 청소하고 옆에도 청소 다 해놓고 차 닦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가장 비싼 자동차를 개인 자가용으로 쓰고 있는데 나는 교회 차를 자가용으로 쓰고 있다. 그 자가용도 스타렉스다. 그래서 청소하고 있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쁘지도 않았어. 좋지도 않고 그냥 그랬어. 왜? 내가 내 형편을 아니까. 내가 내 형편을 아니까 자족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생명교회 출석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한테 축복하고 싶어요. 뭘 축복하고 싶어요? 소망을 가지세요. 따라합시다.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뺏는다. 처음부터 큰 사람이 어디 있어? 처음부터 큰 자는, 큰 기업은, 큰 교회는 없어요. 다 침노해서 그렇게 됐어. 침노하세요. 아멘. 뭐가 부족하세요? 침노하세요.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믿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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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새생명교회 담임을 그만두는 날까지 소망을 가질 거예요. 어떻게? 큰 교회가 되기를, 아멘. 성도들이 복받기를 기도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한 줄 아세요? 작은 교회 다니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이름 한 번씩은 다 불러. 언제? 아침마다 여러분 이름 한 번씩은 다 불러. 한 200명 300명 되는 교회 나가면 목사님 매일 이름 불러주고 같아요? 절대로 안 불러주고 못 불러줘요. 아주 머리가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 계셔서 다 불러줄까요? 안 불러줘요.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아멘. 네, 좋은 점도 있어요. 그렇게. 아멘. 아멘. 좋은 점도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일은, 지극히 작고 미약해도 성경에 분명히 숫자가 많은 땅도 많이 주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베냐민은 현실적으로 땅도 조금 받았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침노하는 자세, 또 어떤 자세? 소망을 갖는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12지파 중에 제일 숫자 많은 지파 옆에 딱 붙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딱 붙어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땅 분배받은 걸 보면 유다 지파가 아주 최고 많아. 7만 명이 넘어. 그 7만 명이 넘는 그 지파 속에 딱 붙어갖고 하나같이 움직여. 그래갖고 지금 베냐민 지파가 어디 땅, 가나안 땅 중에서 어디 땅을 차지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제일 좋은 땅 차지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해요? 유다가 능력이 많아갖고 그 헤브론 산지를 다 달라고 그러는데, 헤브론 산지 옆에 귀퉁이 한쪽 뿌리는 차지하겠다 해가지고 제일 좋은 땅 차지했는데, 거기가 예수님이 활동했던 주무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서 번성했던 곳이고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 그 자리를 탁 차지했어요. 여러분 작다고 기죽을 거 없어요. 미약하다고 기죽을 거 없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소망 갖는 사람 편이에요. 아멘. 확실해. 찬송가도 나와서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에 나와서. 그래서 이거 부르고 싶어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지금 만져지는 것만 갖고, 현실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이 없어요. 후퇴할 뿐이에요. 선진국 순위도 바뀌어요. 세계 역사 속에서 선진국 순위도 바뀌어요. 놀랍잖아요. 모든 게 소망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새생명교회도 여러분도 소망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을 선택하는 호흡을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 이것은 돈으로는 안 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만 가능한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세 번째. 막내일지라도 사랑으로 생명을 선택한 신공호흡을 한 베냐민 지파를 생각해 보시죠. 막내. 자, 부모는 누구를 사랑해요? 자식. 자식을 사랑하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해요? 장자. 아니요, 큰아들이요. 큰아들을 다 먼저 생각해. 성경에 봐도 그래. 큰아들을 항상 다 생각해. 다. 성경 봐도 옛날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막내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막내야. 막내인데 막내로 성장했으니까 어떻게 관심 집중받고 살았겠어요? 아니면 대충 인정받고 살았겠어요? 12명의 자식이 있는 집에, 아내가 4명 있는 집에, 종들도 많은 집에, 재산도 많은 집에 막내둥이야. 사랑 많이 받았을까요? 형제들이 많이 사랑해 줬을까요? 예. 아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냐민은 막내이기 때문에 지멋대로 사는 생활을 안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멋있게 그냥 지멋대로 즐기며 살지도 않았고 방탕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사랑받을 짓만 하고 살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막내라고 지멋대로 살면 안 되고 사랑받을 짓을 하고 살아야 돼요. 네. 사랑받을 짓을 하는데 누가 미워하겠어요? 근데 베냐민 형은 요셉이잖아요. 사랑받을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받을 짓을 안 했어요. 왜? 형들 봐봐. 형들이 나한테 절하던데. 엄마 아버지까지 다 있는데, 엄마 아버지도 나한테 절하던데. 형들이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새끼가. 아니, 생각을 해도 저게 어떻게 11번째 태어나가고 저런 소리를 해, 기분 나쁘게. 근데 엄마 아버지는 그걸 듣고서 기분 나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마음에. 그냥 속에다가만 담고 있었어. 저를 왜 저렇게 저런 말을 할까? 그냥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 좋았겠지요. 근데 마음에 담았다 그랬어요. 근데 베냐민은 이랬다 저랬다 말이 한마디도 없어.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형제들한테 사랑받을 짓을 했을까?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형제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했나 보면 알아. 우리 상대적이잖아요. 이번 엊그저께 명절이었잖아요.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만날 때 어떻게 내가 잘하면 가족들도 잘하지 않고 나쁘게 합니까?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내가 잘하지 않고 쌀쌀맞게 하고 나쁘게 하면 나 좋아하냐고요. 절대 그런 집안 형제들 없어. 내가 가족들, 형제들을 따뜻하게 잘 배려할 때 가족들 중에서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같이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다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막내둥이 베냐민은 형제들의 사랑을 받았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시므온이 결박을 당하고
루벤이 아들을 담보 잡히고 유다가 자신을 담보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흉년을 만났어요. 흉년을 만나서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부인이 4명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라헬에게 사랑을 많이 줬지만 이 라헬이 애를 못 낳아가지고 애쓰다가 딱 2명 낳았는데 하나는 17살 때쯤 돼갖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그 라헬이 낳은 자식이 베냐민 하나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별스럽게 도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양식을 사러 가는데 다 가도 베냐민은 안 보내. 다 자기 시발시고 먹여 살기 위해서 가라고 하는데 베냐민은 안 보내. 너네 가서 사오라고. 사라고 보냈는데 요셉이 장난을 치잖아요. 뭔 장난을 쳐? 너희 이놈들 간첩이지? 너희들 이런 간첩이지? 그러니까 간첩 아닙니다.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실한데 왜 거짓말해? 아니 왜 거짓말 우리가 했습니까? 12명이라 해서 12명인데 왜 너희 10명밖에 안 왔어? 한 명은 없어졌고요. 한 명은 집에 있고요. 그래? 없어지건 할 수 없고 그럼 없어지건 할 수 없고 집에 있는 그 한 명도 데려와 다음번은 되는 대신 너희 중에 하나가 잡혀. 그래서 시몬이 난데없이 결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요. 그날 뒤가서 양식 가져가서 잘 먹고 떨어질 때까지 먹었는데 다시 다 떨어져가 또 양식을 사러 가요. 그때 아버지가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데 아버지가 베냐민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어요? 못 보낸다! 그래. 못 보낼 것만 아니라 15원까지도 지금 너네 떨어뜨리고 왔지 않냐? 그런데 안 보냈대. 안 보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다가 또 사정을 해. 유다가 뭐라고 사정해요? 루벤이 사정을 해. 아버지! 큰아들이 나서서 사정을 해. 아버지! 내 아들들을 손자를 담보 잡힐 테니까 손자 믿고 만약에 안 되면 손자들을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아버지가 듣고 보니까 기분이 나쁘고 손자들을 죽이래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안 통하니까 유다가 또 나서서 아버지 아니 이렇게 시간 끌면 어떻게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나를 담보 잡으세요. 만약에 안 되면 나를 죽이세요. 날 죽이세요 하고 담보 잡으라고 날 죽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그래 보낸다.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보낸다고 베냐민을 보내. 보내서 곡식을 또 잘 갖고 이제 오는데 느닷없이 동생이 자루에다가 뭘 집어넣어? 큰 그릇을 하나 쑥 집어넣고 나서 이만큼 하루쯤 출발했는데 다시 막 병사가 쫓아와서 진검사한테 어떤 놈이 도둑질 해가지고 우리 주인의 큰 그릇을 쳐가지고 진도사를 딱 하는데 우리는 신실한 사람인데 무슨 도둑질 하겠냐고. 그래서 막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하필이면 또 베냐민 곡식자리에서 큰 그릇이 나와가지고 거봐라 이 도둑놈이다. 그 끌고 가니까 어떻게 연병대가 다 쫓아가. 거봐라 도둑은 여기 있잖아. 요셉이 또 탁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이놈은 나한테서 종로로 탈 것이고 너희는 가라 그랬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때 여러 형제들 속에서 유다가 또 나타나서 총리각하 내가 종이 될 테니까 이 베냐민을 보내주시옵소서. 베냐민 안 보내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유다가 또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하나를 인해서 루벤, 시몬, 유다 또 루벤의 손자 다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냐민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받을 짓을 평상시 했으니까 그렇게 다 목숨을 걸고 책임져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도 잘하세요. 사랑을 받아내잖아. 누구의 형제들에게서. 두 번째,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성경에 보니까 여기 창세기 44장 30절에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결탁되었다. 꽁꽁 묶여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꽁꽁 묶여있다. 그럼 다른
자식들은 안 그래요? 다른 자식도 다 꽁꽁 묶여 있겠지만 유독히 형제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베냐민, 잘 살았다는 거, 못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 형제들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했대. 아니,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해요? 놀랍게도 성경에 그게 나왔어요. 어디에? 예. 신명기 33장 12절에 베냐민에 대하여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12지파 12명의 자식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은 베냐민밖에 없어. 11명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렇게 놀라운 단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냐민은 모든 조건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사랑도 아버지 사랑도 하나님 사랑도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귀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언제? 모든 것을 볼 때 사랑으로 볼 수 있고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고 사랑으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신공호흡을 통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형제들에게 잘하고 있다, 부모에게 인정받고 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 사람은 생명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냥 생명길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신공호흡을 할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소망의 길을 선택하고 사랑의 길을 선택할 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살 길을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이든 가정적으로이든 교회적으로이든 하나님하고 호흡을 똑바로 하기만 하면 보장은 해주세요. 아멘. 대한민국이 작다고요?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낮다고요? 하나님하고 호흡 똑바로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신공호흡을 해서 나도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